오늘 권찰 헌신 예배는 여성 부흥회를 앞두고 출정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부흥회를 하면 정말 많은 여성들이 모이는데 저희들은 그 여성들이 다 우리 교인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부흥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세월호 배 안에서 누군가 방송하기를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삽니다. 여성들이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성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여성들의 암이 치료되며 자살이 없어지고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힘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자신의 영역들 또 인간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정복 중에서는 좋은 정복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정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정복하는 이런 정복은 좋은 정복입니다. 또 농사법을 개발을 해서 많은 굶주린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농사법을 개발한다면 좋은 정복입니다. 또 미신을 정복하고 알코올 정복을 정복하고 음란을 정복하고 전부 다 좋은 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정복도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영토를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폭력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뺏고 다른 사람의 회사를 뺏고 욕심을 채우는 이런 정복들은 나쁜 정복들입니다. 가끔씩 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어떤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맥주 선전을 하고 소주 선전을 하는데 굉장히 소주가 맛있는 것처럼 맥주가 막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여성들이 자기가 선전하는 그 술 선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쳐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광고에 나오라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술 선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참 이런 악한 이런 정복에 사용되는 것이 됩니다. 나라들 중에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악한 정복입니다.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악한 정복입니다. 또 거기에 사용되어서 군인들로서 남을 죽이고 또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에 사용된 사람은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민간인을 괴롭히고 죽인 사람은 한평생 죄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독일 군들을 많이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독일군 포로 중에서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독일군 중에서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 사람이 독일 군복을 입고 미군하고 싸우다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붙들려 가지고 관동군으로 가서 만주에서 일본 군복을 입고 싸웠던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웠는가 하면 소련군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수용소에 붙들려 있다가 소련군이 워낙 그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소련군복을 입고 독일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련이 또 져가지고 독일군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군인들이 너무 모자라니까 독일 군복을 입고 또 미군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항복을 해가지고
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은 양씨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석방이 되게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자기는 부끄럽다 생각. 내가 하필이면 왜 일본군으로 싸우고 소련군으로 싸우고 독일군으로 싸우다가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이제 숨기고 있다가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알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운명도 참 팔자도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본인은 참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참 약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참 이런 안 좋은 이런 전쟁에 끌려다니다가 늘 포로가 되고 늘 붙들려 있다가 또 싸우고 또 지고 또 싸우고 또 지고 이러다가 결국 끝까지 포로가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미국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절에만 생각합니다. 부활절 찬송은 꼭 부활절에만 불러야 됩니다. 다른 때는 부활절 노래 절대로 안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딱 지나면 부활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 진짜 이 부활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인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꾸로 때리고 사망의 권세를 거꾸로 때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사망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암과 싸워야 되고 자살과 싸워야 되고 술과 싸워야 되고 음란과 싸워야 되고 미신과 싸워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밀려오고 있는 이 전쟁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부활절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냥 다 부활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절망을 이기는 것이고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자살을 이기는 것이고 불신앙을 이기는 것이고 이 썩은 냄새 나는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거는 우리가 이때부터 막 싸워서 나가는, 끝까지 싸워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 중에서는 이런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용감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는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기는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망의 세력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던져 이게 사망의 세력입니다. 근데 거기 산파 2명은 이 사망의 세력과 싸웁니다. 절대로 그 명령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립니다. 왕이 화가 나서 산파들을 불러서 왜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너무 이 아기를 잘 낳아가지고 우리 가기도 전에 막 아기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 이러니까 왕도 막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사망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망의 세력입니다. 아이를 살립니다. 10달 동안 살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조그만 배에 갈대 상자를 띄워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이걸 입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것,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큰 나라의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지혜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이게 부활의 이런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고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났다, 우리 엠마오로 가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다 포기다, 이런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과 싸워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성들이 이럴 때 용감할까요? 남성들이 평소에는 다 힘이 있고 용감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여성들이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용기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여성들은 복잡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요, 여성들은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해. 우리는 살려야 된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 있나?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고 얼마나 왜 자포자기 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파도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작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큰 믿음을 가졌다가 그 호수에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믿음이 굉장히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당황해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파도를 두려워하고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져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을 노래할 수 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굉장히 이런 믿음인, 큰 믿음인 것입니다. 네, 핵무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뭐 무슨 말을 하고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오고 이러면 갑자기 믿음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커다가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서,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려고 하는 믿음과 막 싸우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바람을 보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다, 막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 썩은 냄새 나는 거,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는, 오늘 지휘자가 참 멋있게 지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휘봉을 잡고 지휘하니까 칼을 들고 우리를 막 지휘하시는, 우리를 앞장서서 용기를 내라고 지휘하는 거 보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예수님 대장께서 막 진격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작아지려면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용기를 내면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무서운 적이 뭡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 세상에 이런데 어떠냐? 술 좀 마시는 거 어떠냐? 음란한 거 좀 어떠냐? 썩은 냄새 좀 나는 거 어떠냐? 우리를 하여금 자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안 돼. 절대로 안 돼.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을 했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끝까지 모세를 지키고, 안 되니까 입양을 시켜버리고, 절대로 나는 내 자식을 죽도록 만들 수 없다고.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세상을 따라가는 그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제일 비겁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후퇴하는, 군인들은 후퇴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후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후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뭔가 하면, 전쟁하기도 전에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듣고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소식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전에 우리에게 나팔이 필요하다, 트럼펫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의 장로들이 맞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나면은 진격을 해야 되고,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천사들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나팔이 중요해요. 어떤 나이 드시면 나발이라 이러는데, 나팔이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 울릴 때, 군인들은 진격을 해야 됩니다. 후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살이 났습니다,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없어요. 군인들은 후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왔다 이러면 더 정신 차리지,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무기를 놓고 달아나는 자는 부끄러운 군인인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군인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다. 사실 남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북한도 굉장히 지금 겁을 내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큰 소리 안 하고 일 저지르는 것들이 무서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사탄은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도망을 가버릴 때, 얼마나 이게 참, 지금 적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도망가 버릴 때, 이것은 너무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미리 항복하고 미리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군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중에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유행에 너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부활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우리들의 부활도 없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처음부터 전파가 되었는데 왜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기들은 못 받고, 또 성도들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 죽으면 썩어서 끝나는 것이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의 사상은 참 아름답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헌신 같은 사상은 참 아름답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거나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철학의 이런 그 사상의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부정하다. 그래서 한평생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참 이거는 부정한데 어떻게 또 육체를 가지고 또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많은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은 다 좋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산상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희생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셨다거나 또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홍해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얌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얌숲이 무엇인가 하면 갈대 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 이게 이제 홍해로 바뀌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미스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라임이 나중에는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제 에gypto 이러면서 이제 애굽이란 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갈대 바다라는 건 얕은 갈대가 있는 그런 얕은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를 이렇게 살살 걸어갔다는 뜻이지 어떻게 깊은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고 할 수 있냐, 이거는 비과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런 신화들은 다 빼야 된다, 그런 사상들이 많이 그 유럽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걸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의 복음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유학을 가거나 다른 데 가서 뭐 선교사로 때로는 같이 동역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꼭 이 사람 천국 보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성경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지, 성경을 강해한다는 이것은 굉장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한국의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참 듣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참 다리지, 성질이 못 돼서 그렇지, 설교하는 것 들으면 참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 한국은 참 굉장히 놀라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믿어서는 안 되고 사상, 산상설교, 희생, 남에게 대한 봉사 이런 걸 믿어야 된다고. 참 멋지죠. 근데 그것은 우리 무기를 다 버리고 맨손으로 탱크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무기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능력, 홍해를 가르는 능력입니다. 물리를 거르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게 우리의 무기지 기독교의 아름다운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그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돈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기독교. 돈 없어야 돼. 돈 없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돈 가지고 교회 일하고 돈 가지고 뭘 하겠다. 굉장히 잘못된, 돈 없지만 우리는 나사렛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겠다고요.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오면 빈틈이 없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면, 요즘으로 보면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야간 투시경 가지고 연발 그런 총을 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구석기 시대의 무기 돌 팔매를 던지가 쓰러뜨립니다. 최신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많은 최신 장비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는 말재간으로 과학 이론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휘관이 없는 군인들과 같고 적과 싸우기도 전에 무기 내려놓고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뭐 지식인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 큰 나라의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 주석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핵무기 실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우리가 숨고 우리가 라면이나 사서 먹고 그렇게 한다면 오합지졸이나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뒀다가 뭐 합니까? 너희들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돈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 겁 안 난다. 우리 절대로 겁 안 난다. 왜 겁을 내야 됩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겁을 집어먹으면 안 돼요. 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뭘 보게 됩니까? 우리 앞에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능력의 무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칼을 빼들고 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기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먹는 걸로 걱정하고 해상 이런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비겁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겁한 군인, 싸워보기도 전에 무기를 놓고 달아나는, 뭐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학자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도망칠 줄로 알았다면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하고 부활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론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들, 자살과 음란과 술과 모든 이 거짓 루머들과 두려움과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게 필요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주님은 뭐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두려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절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난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 내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다 가져가라고. 용기 있는 자가 가져간다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데, 전쟁도 물리칠 수 있는데, 가난도 절망도 이길 수 있는데, 현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비겁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학자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는데 미리부터 무릎 꿇었어요. 플라톤이 뭐라고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 철학자가 뭐라고 한데서 미리 굴복을 했습니다. 그 다 인간들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분위기가 뭐면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장음했습니다. 장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장송곡. 장음미사곡.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음미사곡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밝은 곡으로, 참 밝은 곡, 힘찬 곡으로 참 감사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장음합니다. 웅장합니다. 굉장히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분위기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분위기가 그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지금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무덤을 뺑뺑 돌면서 예수님이 지금 시체를 지금 찾고 있는, 지금 살아나신 사람을 어떻게 사망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까? 기독교는 힘입니다. 용기고요. 용기고,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자포자기와 싸우는 것이 이 기독교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벌벌 떨고, 우리 애의 문제가 안 풀린 데서 벌벌 떨고, 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네가 뭐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뭐 결혼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그렇게 하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게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또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겁낼 게 뭐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누나 왔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사 맞는 거예요. 겁집에 먹을 거 있습니까? 뭐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오늘 얘기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원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우리가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굴복한다면 모든 것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아무리 웅장한 음악을 연주해도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성리고 기독교는 믿음이고 용기인데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떤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선교도 헛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이것만 믿고 저것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기독교 사상은 아름답고 예배는 아름답고 음악은 아름답고 선교는 아름다운데 현실은 어렵다. 그거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운데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꼭 죽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원리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실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영광의 실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은퇴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를 했습니다. 나는 은퇴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불말을 피하고 불병거를 피하고 막 숨을 것 같은데, 막 그 불말을 타고 싶어서 불병거를 타고 싶어서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하면서 나옵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엘리야도 나타나고 죽은 것이 분명한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죽고 살 수도 있고 죽었지만 살 수도 있는데 인간들은 단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삶을 조금 연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 인생을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면, 헌옷수선해서 좀 더 있는 것보다 완전히 새 양복 쫙 빼입으면 그래도 헌양복이 좋을까요? 헌양복이 좋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조금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연장을. 정년도 조금 연장되면 굉장히 기뻐하고요. 죽을 뻔했다가 조금 더 살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 그것도 수준이 틀린 상태에서 영원히 새 인생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잠시라도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그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다고 떠들어낸 거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그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지. 그런 거 없이 눈에 보이는 거 잔뜩 가지고 뭐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니 어떠니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이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살려내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처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또 만들어 주셔야 될 걸 아담을 왜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남자들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막 우리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 전부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지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용기를 낼 것이라고. 그게 부활에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큰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가서 마취가 되어서 배를 가르고 머리를 열고 이렇게 할 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는 것은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좀 못 사는 거, 남들에게 좀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자랑들이 올 때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활이 없어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지금 술 마시는 게 나아요. 술 마시고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없는데 뭐 없는데. 이 세상에 이게 전부인데 술 마시고 성질 내고 행패 부리고 약한 자들 괴롭히고 남이 욕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놀러도 못 가고 누가 또 오후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놀러도 못 가고 벚꽃 구경도 못 가고요.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불쌍하다. 지금 막 철쭉이 지금 막 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요 앞에서는 또 등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는 그 시간 또 버스 타고 이 뒤에 짝대기 메고 또 놀러 갑니다. 자기들은 우리 보고 우리는 저거 보고 불쌍하다. 누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깨놓고 이야기하자. 깨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면 뭐 때문에 예배드리냐, 뭐 때문에 예배, 헌금 뭐 때문에 하냐. 그래서 요즘 헌금하지 말자는 그러면 좋아요.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기독교 사상 그건 뭐 때문에 믿냐는 거예요. 술 마시고 개판 치고 놀러 다니고 다리 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여성 부흥회 할 필요도 없고 권찰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삶이 혐오스럽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워요.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요. 저는 참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늘 이 강대산에서 기도할 때 참 누가 이 동부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겠냐. 이 교회, 이 참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 내 같은 사람이 참 그런 기도를 지금 18년 동안 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 위대합니다. 딴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교회 집사가 되고 건찰이 되고 교회 전도자가 되는 거 딴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가대원 되는 거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좀 굽는 거, 좀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무엇이며 부활의 능력이 어디? 말씀대로 죽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죽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죽기를. 나는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망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망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면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놀 것 다 놀고 자기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천국 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미친 인간이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기독교, 얼마나 가사로운 기독교입니까?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설교입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압니다. 첫 열매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100개, 1000개 맺힙니다. 100개, 1000개. 우리 다 그리스도처럼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나타날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저는 그 찬송가 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 그걸 왜 길이 살리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왕노릇하리,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 그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부활은 원리가 있습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끌어들였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의 바이러스를 끌고 들어와서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들어올 때 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수천 명이 걸렸고 그 중에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한 사람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의사 딱 한 명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사 맞으면 다 살게 됩니다. 예수님 백신을 개발해 자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사망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으로 백신을 개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새로운 피,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망도 한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부활도 한 사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사 놓으면 다 삽니다.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피가 불순종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피였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떤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담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집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새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뺏깁니다.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삽니다. 왜냐하면 피가 새 피, 능력 있는 새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함으로 우리의 부활이 완성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것으로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인 겁니다.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부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침창과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굴복합니까? 제가 이 군에 근무할 때 우리 부서에 우리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해병대 소령이 있으면 저는 해군 중이고, 이제 술 마시는데 막 그 술을 안 마시니까 막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중희 개새끼 이러면서 왜 술을 안 마시는 거야? 사내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도 해병대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한 해병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보다 더 많이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술은 나에게 기쁨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아무 말씀을 못 하세요.
저는 그 시간에 교도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주도한 건 아니에요. 그 타입 붙이는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저는 그런 아가씨들 처음 봅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같이 멍청한 사람들 막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부활은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죄가 스물스물 기어올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가 기어오고 타협하고 싶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엉뚱한 데는 그런 거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서 왜 그 중요한 데는 그걸 안 씁니까?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또는 돌아가시려 할 때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차로 갑니다 이러면서, 앞차로 가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요. 교인들 중에서 뭐 가난해 그 직장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청년들 있으면 용기를 내라고. 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기죽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부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용기를 내라고요. 주머니에 돈 다 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래? 이기적이에요. 할 말은 없어요. 기독교는 용기입니다. 용기. 휴머니즘하고 거기서 다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는 매일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설교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나팔 소리 날 때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과 천사장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후 순간까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썩은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술을 마셔야 진급이 될 거라고, 술을 마셔야 상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술이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쾌락에 빠지라고, 육체의 쾌락에 빠지라고, 왜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세상 사상을 받아들이라고, 그게 얼마나 지적인 것이냐고, 얼마나 아카데믹한 것이냐고. 우리는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포 싸우기와 싸우고,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썩은 냄새와 싸워야 되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용감하셨다, 우리 장로님들은 용감하셨다, 우리 권사님들은 용감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참 용감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막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직책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참 용감한 분이었다. 그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그분들은 절대로 겁을 집어먹지 않았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막 그 폭격이 일어나는데, 사진 기사가 사진 찍다가 애가 막 다친 걸 가서 막 들쳐업고 막 건져내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워야 됩니다. 자살과 싸워야 됩니다. 낙심과 싸워야 됩니다. 불평과 싸워야 됩니다. 여성들도 침체나 우울증과 싸워야 됩니다. 우울증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증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린 자신의 병과도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할 때까지 왕노릇 합니다. 어떤 왕노릇 합니까? 전투적인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쉽게 예를 들면 군복을 입고 지금 전투적인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멸하여 복종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왕이 어떤 왕? 전투적인 왕으로서, 군복을 입은 왕으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뭘 정복합니까? 사람의 교만을 정복하고, 지식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하고, 정치 권력을 정복하고, 마지막 정복하는 것이 사망을 정복합니다.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일단 사망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머리가 찍혔습니다.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은 아직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아직까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이 사망을 반토막을 낼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살아나고 안 믿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욕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알몸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은 당황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들의 알몸이 드러나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들의 그 모든 죄가 드러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부끄러워서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원히 연기 나는 것으로, 유황불 붙는 것으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서, 그때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망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침체도 없습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침체와 싸워야 됩니다. 자살과 싸워야 되고, 우울증과 싸워야 되고, 전쟁의 먹구름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위신을, 그거 왜 믿습니까?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거짓이라고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 사망의 세력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퍼뜨리고 있고, 미신을 퍼뜨리고 있고, 사람들을 술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절망과 싸워야 되고, 기도로 전쟁의 먹구름을 물리치는 우리 권찰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찰님들에게 드보라와 에스더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비겁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진리의 칼을 들고서 끝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권찰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